제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생겼어요. 그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병이 치료되는 게, 회복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 몸 관리를 잘해서 병이 안 생겨서 병원을 안 가는 게 좋을까요? 예? 당연히 안 가는 거겠죠. 병원에 가서 치료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왕이면 병원에 안 가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영적으로 병이 든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그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제가 원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병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 회복하심에 제가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말씀을 쭉 읽어보고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하신 이 엘리야의 모습도 오늘 성경 말씀에 참 중요하게 나오지만, 엘리야가 왜 이렇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무 선명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고 영적인 능력, 영적인 활력을 가지고 이 생명력으로 계속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살펴보면 좋겠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면 분명히 도우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낙심하고 낙담한 영적 침체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는 사실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그만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상태, 절망의 상태, 내팽개치고 싶은 상태, 죽고 싶은 상태,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영적인 일에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죠,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 이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완전히 의기소침해서, 의기소침이 아니죠, 완전히 밑바닥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래요. 저 죽여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들은요,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살펴봤어요.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정말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래서 제가 10번이나 이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엘리야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고 제가 설교했는데, 그런데 오늘 19장에 와서 보니까요, 엘리야는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무너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어보았던 것처럼 19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요, 아합이 엘리야하고 있었던 그 갈멜산 위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는요, 그걸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자기의 처 이세벨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실 아합은요, 그 이세벨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보, 갈멜산에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이세벨 선지자들, 사실은 이세벨 선지자들은 올라오지 않았죠. 바알 선지자들만 올라왔는데요, 그들하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미워했던, 죽이고 싶었던 엘리야하고 한판 승부를 했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이겼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줬어.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은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믿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뭘 중심으로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 부추겨서 우리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여버렸어. 엘리야가 사람들을 죽여버렸어.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세벨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다.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서는요, 엘리야 너도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엘리야, 그 믿음의 사람도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는요, 벌벌 떨고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먼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세벨이 되면 안 되겠다. 내가 이세벨이 되면 안 되겠다. 여러분, 내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인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낙심시키고 일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저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 천지예요. 그런 일들 천지예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그런데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예수 똑바로 믿지 못하도록, 교회 다니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세상에는요, 너무나 그런 사람들과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고 그런 문제가 많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침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넘어져야만 하는가? 내가 넘어져야만 하는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거 하는 뜻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넘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도 엘리야처럼 같은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넘어져야 되고, 누가 조금만 이상한 말 하면 기분 나빠갖고 파르르 떨면서 아, 신앙생활 못하겠네 하고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도망갔던 이 엘리야처럼 우리도 내팽개쳐야만 되는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일들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낙심한 성도, 절망 가운데 빠진 성도,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망하는 성도, 낙심하는 성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인 활력을 가지고 믿음의 복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했던 그 이유가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요,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자,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형편이에요, 형편. 엘리야는요, 지금 뭘 봤다고요? 형편을 봤다. 어떤 형편입니까? 이세벨이 사환, 종을 보내서는요, 너 죽여버릴 거야, 내일 이맘때는 너 아마 죽은 사람이 될 거야 하고 협박하죠. 이 무시무시한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의 상황, 엘리야는요, 이 위기의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엘리야는요, 한 번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한 번도 힘들지 아니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아니한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17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당장 엘리야가 등장한 그때부터 엘리야는요, 늘언제나 힘들었고 늘언제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어요. 아합왕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요, 잡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왕 앞에 가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서 먹을 음식도 없고 물이 없는 그곳에서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로 갔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광야 그리 시냇가를 떠나서 사르밧 가부, 광야보다 더 먹을 게 없어요. 광야보다 더 먹을 곳이 없는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갔는데 역시나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르밧 가부의 집을 떠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갈멜산 정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이방의 선지자가 바글바글 거리는 곳. 사실 그런 선지자들만 있었던 곳이 아니죠. 그 선지자들의 꾀임에 넘어간 바알을 섬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곳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자기 죽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요, 얼마나 당당하게 그 갈멜산으로 올라갔는지 몰라요. 주저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왕 앞에서도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봤고요, 그리 시냇가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엘리야가 정말 믿고 있었던 분은 하나님이었고요, 갈멜산 정상에도 엘리야가 바라보고 기도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침체란 게 뭔지 몰랐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눈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환경을 바라보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내 삶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배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득실한지 몰라요. 우리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이런 곳이 바로 홍해죠. 앞에 홍해가 막 출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앞에 홍해가 출렁이고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들어 본즉 누구를 봤다고요?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봤다는 거예요. 애굽 군대를 보니까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자기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애굽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단호하게 외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애굽 군대를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침체죠, 절망이죠, 낙담이죠, 낙심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모세는 애굽 군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그 높은 고층 빌딩에 외벽에서 창문을 닦는 분들이 TV에 나오셨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높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고소공포증이 없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 무섭다는 거예요. 다 무서운데, 그런데 자기들이 그 높은 곳에서 일하면서 지키는 원칙이 하나가 있대요. 여러분, 혹시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아래를 보지 않는데요. 아래를 보면요, 누구도 무섭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위만 본대요. 위만.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그렇구나. 땅을 바라보면 다 무섭구나. 그런데 성도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구나.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자꾸 바라보지 마십시오. 성도는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잘해왔던 이 엘리야가 늘 하나님 바라봤을 때는요, 힘이 넘쳤어요. 강단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주의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장에 엘리야가 놓친 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문제가 더 심각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친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비바람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바람 속에서 그 배를 몰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죠.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는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걷고 싶으십니까? 예.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건너오라 그러죠. 그때 베드로가 물로 텀벙하고 뛰어들더니 걷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풍랑이는 물결을 바라봤을 때에 그는 빠지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시선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절망하는 사람이고 낙담하는 사람이고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영적인 능력과 생명력과 활력으로 주의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 뒤에 서 계시는,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어떤 문제라도 신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제가 사실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잘 해오던 그 엘리야가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을까? 사실은 저는요, 그 해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엘리야가 한 행동이 엘리야의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침체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오늘 이 19장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 그동안 보여왔던 행동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다시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했어요. 어디로요? 브엘세바로.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조금 더 깊숙한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문제를 내팽개치고 그 문제가 무섭다고 해서 도망쳤더니 로뎀나무 아래 가봤더니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전혀요. 전혀 문제가 해결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는 더 깊숙이 깊어지고 결국 엘리야는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자꾸 도망가고 싶어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을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 도망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실 저도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막 생각하기가 싫어요. 생각하기 싫으니까 대체로 우리는 뭐 합니까? 잠자죠. 저도 입을 막 덮어 쓰고는요, 막 몇 마디 하고는 막 아유 싫어 하고 그냥 덮어 쓰고 자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개운합니까? 저는 악몽 꾸더라고요. 예. 막 자는 내내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자니까요, 그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고 악몽도 꾸고 더 막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요, 문제를 피하면 안 되고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문제를 직면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보리라 하는 이 믿음,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시간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골마지는 거예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거예요. 나만 낙심하고 나만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엘리야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당장 18장의 말씀만 한번 보십시오. 18장의 말씀에 보면요, 지금 450명, 아니 그 뒤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러마 나 살려라, 나 여기서 못 싸우겠다고 도망가지 않아요. 자기 혼자 버티고 서 있는 그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가 한 게 뭐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치해 두었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재단을 다시 수축, 새롭게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단 위에서 엘리야가 뭘 합니까? 기도했어요. 엘리야는요, 위급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한 게 아니고 예배의 재단부터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 기도대로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 주셨죠. 불만 떨어진 게 아니죠.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닫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이 못한다고 해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도망가 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 활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죽겠다는 말을 살겠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문제 때문에 죽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죽겠다고 하는 이 말이 습관이에요, 습관. 이번 명절에도 음식 많이 드셨죠? 우리가 배부르면 뭐라 그럽니까? 배불러 죽겠대요. 죽으라고 먹으니까 배불러 죽겠대요.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심지어는요 좋아 죽겠대요. 미치겠다, 좋아 죽겠다 그래요. 뭐든지 죽겠대요.
하물며 문제가 생길 때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우리는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끝장이야, 나 망했어, 나 이제 죽었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그 한 말이 내 생각을 지배해요. 부정적인 말은요 내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내 삶도 부정적으로 살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잠언서 18장에 보면요,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내 말하는 것에 달렸대요. 여러분, 죽겠다 하면 죽겠다고 하는 그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 씨가 어디에 심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혼에 심겨요. 마음에 심겨요. 생각에 심겨요. 그러면 죽겠다고 하는 이 씨가 내 생각에 심기면요, 그 열매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내 생각을 지배해요. 그러면 내 모든 삶이 죽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살겠다고 하는 이 씨가 내게 심기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말이 문제고 내 생각이 문제고 내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것처럼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죠. 그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는요 가나안을 보고 오게 만들었어요. 그 보고 왔던 정탐꾼 중에 요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은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가봤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낙 자손처럼 너무나 크고 장골하여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이 보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합니다.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겠다고 말한 거예요. 죽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죽겠다고 하는 이 말을 들었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죽고 싶어? 그럼 내가 죽여주지.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 말의 씨앗은 내 영혼에 심겨서 내 삶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그 말한 대로 내 삶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죽겠다 말하지 마시고 살겠다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엘리야는요 죽겠다 죽여주소서 자꾸 죽겠다고 말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모든 것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깊은 침체에 빠져서 다 내팽겨치고 그저 도망가고 싶은 여러분들을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과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로뎀 나무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로뎀 나무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도망가 죽여달라고 하는 로뎀 나무가 아니라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계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없을 수가 없잖아요. 힘든 게 있으십니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라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말부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여러분 인생이 되고요, 말이 여러분 가정이 돼요. 그렇다면 문제를 바라보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 문제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있는 그대로도 말하지 않아요.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안 끝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직 안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망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고 죽었다 그러고 끝났다 그러고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불신의 말이에요. 이런 말을 버리고 그 너머 반드시 잘 되고 잘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정말 믿음의 말들이 늘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